오늘 1월 13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1회 동안 주위를 돈 다음 7일 동안 주위를 돈 다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말씀의 권위와 권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답게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세워가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역으로 본문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1회 동안 주위를 돈 다음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창기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임으로써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뜻깊고 기이한지 유월절과 홍해 도하 그리고 광야 여행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정치적, 물리적, 육적 속박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그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를 우리가 이제 지닌 자가 된 거고 그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은 우리가 진정한 속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애굽의 정치 세력, 그 국가 권력을 쳐서 굴복해 하신 일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대적 세력을 심판하신 일이요. 무엇보다 애굽의 장자를 죽음으로 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하심으로써 그날 밤 내리신 죽음의 심판의 의미가 단순치 않음을 알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도 본질상 애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였으나 다만 유월절 양의 피 곧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의 표상을 드러내준 거죠. 복음의 본질을 이 유월절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거죠. 더욱 이 절기의 이름을 유월절이라 함으로써 즉 이스라엘을 건너뛴 절기라고 함으로써 유월절의 본질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은혜의 있음을 알리셨으며 특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은혜의 표징으로 삼으심으로써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일을 바라보고 미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빠져 몰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이 자유 역시 일반적인 육적 내지 정치적 자유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구름 아래서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를 건nom으로써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의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 역사적 사건 속에 담아 놓으셨다. 그 속에 세례의 표상을 담아 놓으셨다. 미리 보이셨다. 그거죠. 이스라엘이 단순히 몸만 무사히 건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세례라고 부를 만한 어떤 영적 경험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함께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서 얽매였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고자 하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함께 애굽의 노예라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므로써 부활하여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경험하였던 이 일을 세례라고 부른 이유는 장차 먼 훗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멀리서 내다보고 증거하였음을 알리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중생의 본질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그걸 뜻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의 의미와 본질과 이 중생의 개념이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반면 애굽 군대는 이를 시험하다가 몰사한 것은 이런 영적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것이며 믿음 없이는 결코 얻거나 누릴 수 없음을 증거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게 죄다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새 삶이 시작된 곳은 양식과 물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였습니다. 중대한 상징이죠. 암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양식과 물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이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기이한 이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이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단순히 육신의 갈증이 해소되는 시원함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만나를 먹으며 반석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이 일이 저희에게 가르치는 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가 베푸시는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며 그가 매일 베푸시는 양식으로 영육간의 생존이 지탱된다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도 적용이 돼야 되죠.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양식으로 영육간의 이 생명, 생존이 유지 보존된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이 사실을 확인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그날 일용할 것을 베푸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이런 표적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경험한 일들 자체는 이런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는 이를 두고 말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수가 터져 나온 반석을 가리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고 함으로써 저희가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통하여 누린 신령한 은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올 은혜를 멀리서 가리키고 증거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신 만나와 반석의 생수가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올 은혜를 멀리서 가리키고 증거한 것이라는 거죠. 30절 믿음으로 이레 동안 주위를 돈 다음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창기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임으로써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이런 일들은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모세를 통하여 이처럼 깊고 기이한 일들이 알려지고 드러난 것처럼 후계자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정탐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앙으로 거부한 다른 사람들, 그 10명과는 달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르고자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주어진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으며 갈렙은 치리자의 약속이 주어진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될 세대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게 되고 그 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사는 법을 연단받아온 제2세대의 이스라엘, 곧 새 세대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건너편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그의 책임을 끝내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마치 재현하듯이 행하시되 창이란 넘쳐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사 약속의 땅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된 여호수아가 넘어야 할 최초의 장애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땅이 토하여 낼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신령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최초로 싸워 무너뜨려야 할 대적이 이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굳게 결심하고 기다리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인 첫 상대요. 이 전쟁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벌이는 최초의 전쟁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수없이 벌이게 될 전쟁을 대표하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 전쟁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또한 그들과 벌이게 될 수많은 전쟁의 본보기로서 그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이 구속의 역사와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이 성경의 이 기록은 참 이런 면에서 하나하나 그 의미, 중대한 의미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연결되는 이런 점,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대적 여리고성과의 이 전쟁,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도 그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내용이 더
부유해지리라, 풍요해지리라.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소망의 내용인 거죠. 이 전쟁의 진상을 히브리서는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저히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며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 성 주위를 돌았으며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견고한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화를 쓴다고 해도 이보다는 그럴듯하게 좀 더 현실성 있게 쓸 것이라 여겨짐에도 이처럼 도저히 사실 같지 않은 일,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로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는 사람의 힘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친히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서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당시 가장 타락한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죄악 세력과 벌이는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섬기고자 죄악 세력과 벌이는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점,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써 얻는 승리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이 전쟁과 승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써 얻는 승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싸움과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리고 전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의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전략과 무기가 동원되는 등 통상적인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본질은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의 특징을 가리켜 흔히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수가 적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00명의 적군이 10명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여 도주할 수도 있고, 반대로 1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10명의 적군 앞에서 패하여 도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힘과 재주로 벌이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으로 벌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영적 전투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죄악과의 신령한 전쟁에 오직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힘입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그 틈을 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속도록, 마치 우리가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해낸 것처럼, 그래서 다른 남들과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들을 내세우게 하는 것, 그게 패망의 선봉이죠. 31절, 믿음으로 창기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임으로써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전쟁에서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창기 라합과 관련된 일임을 히브리서는 일깨우고 있습니다. 창기에게 있었던 일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패역한 죄악된 육적 성품의 그 부패한 의식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의 통념을, 우리의 이 세상 철학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성과 악의 구조와 그 성과 악의 개념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또 역사와 기사죠.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명하신 족속이에요. 그 중에서도 창기였던 라합의 일이 왜 꼭 기억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지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그가 바로 멸망이 선고된 가나안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죄인으로 여김받는 창기였기 때문에 더욱 잊히지 않고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라합의 일을 믿음으로 창기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였다라고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만, 즉 라합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정탐을 맞아들이고 더욱이 그를 찾아 죽이려는 동족으로부터 그들을 숨겨 보호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게 한 라합의 믿음이 단순치 않음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저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그 모든 왕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저희를 건너가도록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여리고 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하며 이스라엘 정탐이 잠입하였다라는 소식에 성안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다 성문을 열고 요단 나루토까지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오히려 이스라엘 정탐을 지붕의 3대 속에 숨겨 보호한 다음 그들에게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내용인데요.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런 라합의 요청에 두 정탐꾼이 대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보험에 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애굽이 겪은 일, 홍해와 요단강 도하 건넌 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일에 대하여 듣고도 단순히 공포에 질린 나머지 살 길을 찾고자 동족을 배반하고 적군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으며 그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일에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어진 겁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었으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죠. 그 믿고 자신도 이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참되게 알리신 것을 받았고요. 그걸 믿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모하며 바라고 구한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시편 91편 지존자의 그 그늘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소망을 붙드는 자, 지금 라합이 그 예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라합에게 정탐들은 생명을 보장하였고 나중 라합 일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처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되 창세기 22장이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여 땅의 모든 족속으로 내 안에서 복받게 하리라고 밝히신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참 복되고 영광된 장면인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가 받은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의미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즉 그가 어떤 족속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멸망이 선고된 가나안 족속의 여자요, 그 중에서도 창기였던 라합이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져 그 중에 거하게 된 것은 언뜻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하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신 깊은 뜻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음을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진정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참 걸림돌이 되는 건데, 육적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진정한 조건이 아니요, 그것은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영적 혈통을 가리키는 표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외적 표, 그게 지금 이스라엘 육적 혈통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령 안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뭐를 표를 가졌어.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믿음의 법에 행위의 법을 따른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가 이렇게 중대한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표가 없습니다. 뭐 예배당 건물은 어떠해야 된다, 아니 뭐 성도의 육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그런 거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영적 혈통을 가리키는 표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기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이나 경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아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명백하게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자기를 맡기고 부탁하는 믿음뿐임을 확인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자기를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그 그늘에 거하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날도 이 이치는, 이 본질은, 이 영적 본질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옛 언약, 신언약, 구약과 신약은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성취라는 이 신구약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로서는 죄와 사망과 이 음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 이치와 본질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옛길로 또는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런 지뢰밭, 함정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내용을,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믿음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는 심령들 한 심령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의 깨우침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져 간 우리들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심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결코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침돌이 되지 않고 이 은혜를 드러내는 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래서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쓰여지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가는 그러한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소망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줄로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거기서 더 우리가 풍성히 깨달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